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 리더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우리 청년들이죠. 전 세계 렘넌트를 인도하고 지도할 때에 이렇게 지도해라. 치유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전도의 정인으로 서라. 이게 이번에 리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의 정인이 되라. 요게 그리고 전도의 정인이 되라. 요게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 꼭 갖고 기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는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각인, 그리고 뿌리, 체질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각인, 뿌리, 체질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문화입니다. 창세기 11장이 뭐냐? 그야말로 성공이라는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과 돈 중심에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100%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각인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문화가 완전히 사단에게 각인되어 있고, 바벨탑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자기의 어떤 성공이라는 탑,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신자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각인되어 있죠. 완전히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문화예요. 그리고 가정 문화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현장 문화입니다. 그 직장도 이상한 직장 문화가 있죠. 전부 다 뿌리가 그렇게 내려져서 그래요. 저는 뭐 별로 군대에 대해서 욕 안 하고 싶지만, 저도 이제 군대 남자들은 알 겁니다. 그쪽으로 뭐 오줌도 안 논다 하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근데 군대도요,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뿌리 내립니다. 문화가.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 문화가 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체질되어 있는 게 뭡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체질되어 있는 게 운명이라는 것에 체질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운명이 없어요. 우리는 운명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면 안 돼요. 보통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한 걸 해주시면 내가 해드릴게요. 보통 이런 흥정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는 거고, 들어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흥정할 때는 뭐 하냐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내가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 없는 거고, 들어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 그게 체질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완전히 이렇게 뿌리 내버린 거죠. 그래서 운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팔자다. 팔자대로 살아간다. 운명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전도하다가 인상 너무 나쁜 사람 봤거든요. 인상이 무서웠는데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양처럼 예수님 영접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요, 권공공 집사님 계시는데
선글라스 교회에 올 때마다 선글라스 딱 끼고 와요. 딱 인상 정말 안 좋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 조폭이지 이게. 근데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근데 말해보면요 너무 순수하고 좋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운명이란 게 없어요. 내 인상대로 내 표정대로 살아간다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여기에 잡혀 있어요. 너무 안 됐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상태가 각인 뿌리 체질이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 전부 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에 분명히 주셨죠. 하나님하고 흥정합니다. 들어주면 하고 안 들어주면 안 한다. 근데 들어준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러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받았습니다. 받은들, 그걸 받은들 신앙생활 하겠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나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흥정합니다. 들어주면 할게. 하나님 내게 이 소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해요. 흥정해요. 너무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다 일이 빠졌습니다. 전부 나 중심과 사단 공격에 다 넘어져 버리죠.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까 전부 다 이게 다 무너집니다. 거기니까 세 번째로 뭐가 오냐면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있었어요. 뭐가 왔냐? 저한테 분열이 왔습니다. 정신분열. 여러분들 정신분열 걸려보셨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게다가 저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집착. 이래 되니까 어디에 있냐? 중독돼 버린 거죠. 요즘 저 남자 사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트 폭력 당해요. 일단 남자 사귀면 무조건 데이트 폭력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남자가 분열 상태에 있고 집착 상태에 있고 중독이니까 데이트 폭력 당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상태가 지금 혼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상한 데 막 집착되고 중독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분열입니다. 분열. 여기에 사람들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너무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다음 후대들 렘넌트한테 반드시 가르쳐줘라. 첫 번째 치유. 뭐가 치유인지를 반드시 후대에게 가르쳐라. 치유의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치유해라. 나를 치유시켜라.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빠져있거든요. 나를 치유해라. 내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전부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내가 치유되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가 돼요. 근데 내가 치유가 안 되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육신 중심인데요. 그래서 나를 먼저, 여러분들 먼저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계속 나를 먼저 치유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치유가 뭐냐?
우리 교회를 치유시켜라. 전부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기독교인 목사님들한테 세금을 하자 하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대구에 100만 원을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을 못 받는 목사님이 100명 중에 90명입니다. 100명 중에 90명. 전국적으로 목사님이 사례를 못 받아가지고 3만 명이 택시 운전하고 밤에 밤에 뭐죠 그거? 대리운전. 3만 명의 목사님이 밤에 대리운전해요. 왜 그러냐? 100만 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4인 가족으로 최저 생활 생계비가 250만 원 정도, 260만 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목사님들한테 세금 받으려고 하니까 세금을 환급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인 가족에 280만 원, 320만 원 벌어야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을 못 버니까 세금을 정부에서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가 많지 거의 90은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PK, 미자립 교회 자녀들 상처 덩어리입니다. 아빠의 무능함, 엄마의 이중생활, 그리고 신앙을 못 배워요. PK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그래서 상처와 상처를 쭉 갖고 있는 게 이 미자립 교회의 문제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미자립 개인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미자립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부의 목사님들도 세금을 원청 징수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야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 가니까 이게 근로소득세가 안 나가니까 근로소득세가 안 나가니까 은행 가니까 직장이 안 잡혀.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고 하면 직장이 잡혀야 되는데 목사는 무직에 들어가요. 무직. 왜 그러냐면 정부에 세금을 안 하니까. 저도 세금 내고 싶어요. 세금 내가지고 6인 가족 해가지고 더 받고 싶어요. 정부로부터. 그렇게 원하는 세금 나도 줄게 얼마. 근데 줄 수가 없어. 왜? 최저생활비가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최저생활비를 못 받아요. 우리나라 그거 기준표 외엔 최저생활비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교회를 치유해야 될 이유가 뭐냐? 개인이요. 전부 미자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도와야 되고 교회를 해야 되냐? 교회가 전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이냐? 목사님 책임, 또 우리의 책임이죠. 책임을 오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치유하는 지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캐나다에 가보면 렘넌트들이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니라고 물어보니까 갈 만한 교회가 없대. 그 다락방 교회로 가도 싸우고 일반 교회 가도 싸우고. 왜 그러냐면 미국 캐나다는요 신기한 나라인데 교포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옮기면요 둘이 싸워요. 교회끼리. 왜 내 교회의 사람을 뺏어갔냐고.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어린 후대들이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렘넌트가 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주고 도와주라는 이유가 렘넌트예요. 그게 후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서에 가서 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말씀 붙잡고 교회 목사님의 중요한 제자가 되라.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목사님이 바꿔. 여러분들 자꾸 기도 안 하니까 제가 안 변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상하게 막 변해요. 벼락 맞고요. 하여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 잡고 하나님 목사님을 바꿔가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치유하는 렘넌트 지도자가 되라. 꼭 되시길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벼락 맞기 싫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내 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치유시켜라. 이해되세요? 이거 해야 돼요. 전부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뭘 치유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치유시켜라. 이 세상은 전부 정신병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정신병.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암입니다. 암.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우울증. 우울증이 뭘로 가죠? 자살로 갑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했잖아요. 그 카페베네를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신화적인 인물, 그리고 망고6의 대표로서 전 세계 망고6를 하겠다라는 그 회장 49살 자살했잖아요. 카페베네도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금도 이 마트 가면요, 어떤 마트 가면 카페베네로 된 그 커피숍도 나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일으켰던 그 기업의 한 사람도 자살합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걸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치유해야 될 이유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정신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암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울증이에요. 암은 어떻게 치유하느냐? 약 먹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세포를 살려버려야 돼요. 정상적인 세포를 살리면 살아요. 정상적인 세포를 죽여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암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암도 치유됩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살리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 불안, 염려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치유시켜라.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해라. 전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죄송하지만 전부 정신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시면서 극단적인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이 남자가 하는 행동과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잘 지켜보세요. 정신병인지 아닌지.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왜 어렵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끝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생각도 안 해. 바로 메시지 들어가. 그 메시지 들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라가도 그냥 오질 않습니다. 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하는 생각들이 뭡니까?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으로 가고 우울증 가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되는데. 그리고 깊게 묵상해보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깊게 생각해보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전부 세상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전부 다 병든 세상입니다. 이걸 치유시키는 리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치유시켜 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어떤 능력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친구 못 도워요. 물에 빠져보세요. 지 살려고도 가만합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목사님 혼자 살려고 도망갔대요. 사모님 놔두고. 그 사모가 워낙, 근데 지진이 확 나야 되는데 나다가 딱 맞췄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 사모가 당신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그랬다 합니까?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여러분 도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그래 네 콩팥 하나 고장났나 내 줄게. 안 줍니다. 그 길로 끝이에요. 콩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길로 끝이에요. 어디 뭐 하나 심장 고장났다 내 심장 줄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기도해라.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결론 딱 내리세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나를 안 도와줘요.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절대 안 도와줍니다. 물에 빠졌다 보험금 생각하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절대 안 꺼내주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딱 잡아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정시기도 해라. 아침, 저녁, 낮. 시편 5편 3절 그리고 그 시편 17절 그 17편 3절 그리고 시편 23절 1절 매일 아침 저녁 낮 매일 기도해라. 이거 매일 기도해라.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줘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냥 데이트하는 거죠. 절대 안 도와줍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 누가 옵니까? 한 명도 안 왔잖아요. 내만 갔잖아요. 우리 청년들 병원에 누워 계시면 내 혼자 갑니다. 누가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정시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능력을.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4시 무시기도해라. 하나님과 대화해라. 아무도 나를 안 돕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집중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왜 정신문제 있어요? 하나님 내 우울증이 왜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정신문제 가운데 경제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집중기도해라. 여러분들 뇌가 살아나도록 이 뇌에 각인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안 도와요. 저는 이거 믿어요. 캐나다에서 나를 도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유 하나하고 바게트 빵 하나 먹는데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어요. 저는 그때 다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다. 정신 차리자. 나를 도우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제가 금수저 같은 행동을 못해요.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힘들게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서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고집이 딱 잡혀 있다니까요. 너무 뭐 부모가 돈이 있나
부모가 나를 뭐 교육을 잘 시켰나? 아무것도 제가 뭐 가정에 대해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 캐릭터와 근본은 금수저 같은 일을 못해. 늘 흙수저라. 흙수저의 특징 뭔지 알아요? 사회 파괴입니다. 사회 파괴. 왜 그러냐면 가정으로부터 내가 받아온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아온 배경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였어요. 이래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집중기도 아무도 나를 도우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금방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무 그냥 돈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 그러면요 자꾸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자꾸 독립시켜야 됩니다. 미국은 16세 되면 자동 독립입니다. 나가 살아라. 네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해가지고 갚아라. 부모가 돈 주는 법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가 줄 돈도 없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사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이것만 바라보라. 이게 기도예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결론 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 의지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 후대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 뭡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지만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다. 어떤 도움도 나는 필요 없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나는 행복하다. 말씀으로 나는 답을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답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와 사건이라도 상관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이래 돼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메시지 들으면서 참 맞다라고 봅니다.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또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가는 것이다. 내 정신 문제, 내 우울증 문제, 말씀 붙잡고 가는 거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딱 결론 내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걸 잡아라. 그게 능력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에서 주시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권능. 영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권능이 뭡니까?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힘이에요. 이 권능. 이거 가지고 직장생활 해라. 이거 가지고 학업해라. 이거 가지고 가정생활해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청년제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할 때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2강 메시지 들으면서
야, 단어가 너무 맞다 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요. 난 또 아무도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이거 가지고 가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친구 있잖아요. 부모가 조금 잘 살아가지고 잘 실패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친구들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뭐 부모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라온 이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도움을 바래요. 부모가 나를 도울 수 있다. 나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흙수저라서 이때부터 알아라. 여러분들 부모 뻔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부모 다 아는데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는지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제가 다 안다니까요. 그 밸런스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똑같아.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라.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 소유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의 정인으로 세웠죠.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대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그 어떤 사람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죠. 이거를 정인으로 서라.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 속에 들어가라.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동행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정인으로 서라.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말씀만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전부예요. 오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게 기도예요. 말씀 듣고 힘 얻으면 돼요. 세상 일은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건 맡기면 돼요. 내가 말씀 듣고 힘 얻으면 세상 일이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 가게 보낼 것이다. 렘넌트 7명도 보십시오. 왕 앞에 보낼 것이고 굉장한 성공자한테 여러분들 보낼 것이고 너무 돈으로 성공 많이 했던 초엘리트들에게 여러분들 보낼 것이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 보낼 겁니다. 왕에게, 성공된 자에게, 엘리트에게 복음을 설명해라. 이유가 뭐냐? 성공된 실패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공된 실패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왕에게 가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공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엘리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속기 쉬워요. 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복음 얘기를 우습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뭡니까? 사람을 해부합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사람을 고쳐요. 사람을 고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수술하다가 잘못하면 이 사람 죽는 것이고, 자기가 수술을 잘하면 이 사람이 사는 것이다.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복음이 안 들어옵니다. 지가 하나님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얼마나 성공된 사람이고 엘리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그래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영적 문제에 반드시 걸려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공된 실패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을 보낼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성공된 사람 만나도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다른 얘기하면 속아요. 다른 얘기하면 100% 속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얘기해라.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겠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 모든 사람을 살려라. 모든 사람 살리세요. 직장 동료 살리고 직장 과장, 부장 다 살리세요. 직장에서 술 막 먹고 돌아다니죠. 불신자 과장이 그래 니는 기독교인이지만 우리하고 통하네, 뭔가 통하네, 야 멋있다, 돌아서서 욕합니다. 저 친구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고. 우리는 직장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이 잘 어울리고 잘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딱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살려야 돼요. 내 과장님을 살릴 것이고 내 팀장님을 살릴 것이고 내 직장 동료들을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뭐 직장 돈 버는 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월급 받고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이 불쌍합니까? 돈 얼마 받으려고 일하러 간다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돈 때문에 목회한다, 목사한다 하면 불쌍한 사람 같아요. 더 잘 보일 수 있겠는데 돈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목사한다?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돈 월급 받으려고 그 직장에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러면 그 돈 벌려고 그렇게 뭐 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는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 여기에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정인이에요. 내가 이 월급 받고 내가 이 직장 생활 해야 되냐? 틀린 사람의 정인. 내가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고 나를 보내셨다. 정인. 이게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유, 능력, 정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지도자들을, 리더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청년을 통해서 직장을 살리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치유, 능력, 정인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